이거 순서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한번 보시고 반갑습니다. 있죠. 자, 옆에 보시고 장성한 분 되세요. 장성한 신앙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언제까지나 아이가 돼 있으면 안 되죠. 장성한 사람. 3살 먹은 딸이 엄마랑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한창 이제 음성이 이제 하나님 음성이 선포되는데 갑자기 3살 먹은 애가 뭘 압니까? 그래서 엄마 쉬마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겠고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너 말이지 앞으로 이런 때선 쉬마렵다고 하지 말고 노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시켜서 애가 교육이 된 거지. 교육이 돼서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 보고 싶다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할아버지랑 3살 배기 손녀딸이 그냥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뭐 달나라가 뭐 옥토끼가 어떠고 저떠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하며 또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도 혹시 손녀들 앞에서 내가 옛날에 말이지 굉장히 아주 막 무용담 같은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깊어졌는데 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애가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다 잠드니까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하렴. 와. 할아버지 귀가 오줌통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애들이 클 때 보면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냥 뭐 정말 어린애 짓은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어른 모습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저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애가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애 낳고 어른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보면 애들일 때 보다가 어른 된 자식을 보면은 얼마나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애기짓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이제 장성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장성한 신앙인의 세 가지 기준. 그렇게 하는 것이 장성한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아시고서 그 기준에 미흡하면 기준을 채우시고 기준에 됐으면 속으로 감사하시고요. 자, 첫째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장성한 신앙인이라면 말하는 것이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친구가 되고 원수가 되고 천냥빚을 갚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근데 요즘 애들 왜 그렇게 말을 할 줄 몰라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친구와 떠드는 6학년 내인가 봐요. 막 꾸짖었어요. 너 그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 6학년의 반응이 X 세모 네모 이렇게 하자고요. 또 그다음에 병 그다음에 X 네모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6학년이 아니라 얘는 지금 3살 배기 엔지 2살 배기 엔지도 몰라요. 엄마 갖고 엄마, 아빠 갖고 아빠 하는 이거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말을 언제부터 이래야 되는지 뭐 언제부터 선생님에게 말도 못해. 옛날부터 뭐예요? 군, 사부 일체잖아요. 유교 얘기가 아닙니다. 질서 얘기입니다. 질서 얘기.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은 다른데 이 말도 안 되거든요. 체육 시간에 언제 한번 또 선생님이 운동장에 하얀 선을 쫙 긋는 거예요. 석회 있잖아요. 석회가루 쫙 그어가지고 달리기 하는 선 같은 거 긋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선을 딱 끄는, 옛날에 뭐 선생님이 선 긋습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선 그어라 하면 그어야 되는데 요즘 말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냥 선생님의 애를 쫙 그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면서 애들이 3번이나 선을 갖다가 지우는 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또 지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또 지우는 거예요. 또 선생님 손을 그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뭐 어때? 여기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막입니까? 여기. 야, 큰일 났어요. 이거는 애 중에서도 완전히 안끄도 모르는 그냥 하루까지 법무선인지 모르는 그런 적이라고요. 또 경기도 어떤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인데요. 2학년 학생이에요.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졸면 안 되지. 바로 앉아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졸면 안 돼. 바로 일어나. 몇 번 그랬더니 애가 학생이 몸을 딱 일으키면서 왜 그러는데? 내가 언제 잤다고 그래? 그냥 엎드려 있는 것도 안 돼? 이게 마귀 새끼지 뭡니까 이게 진짜. 어린애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요. 옛날 같으면 그러면은 있잖아요. 여기 분필 있잖아요. 요즘 분필 쓰는지 모르겠어요. 분필 요만한 분필 동가리 있잖아요. 분필 동가리 다 던져버리잖아요. 야, 그 선생님 중에는 정확히 딱 맞추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마에요, 딱. 그 다음에 그거는 그보다 더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딱 던져버려요. 맞아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전부 다 말 그렇게 안 들었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분필 가루 정도가 아니고 이거 이만큼 길고 이거 더 두꺼운 손바닥 때리는 몽둥이, 조그만 몽둥이 있잖아요. 야, 특등사수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거 갖고 졸면 딱 이마에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야 하면서 딱 깨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요즘엔 그랬다가 난 학생 인권 뭐 교사 인권은 간 곳이 없고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생님들이나 사람들이 실망이 실망도 이제 못하겠어. 실망도 못하겠어.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희망을 꺾지 말아야지요. 그래도 우리는 얘네들이 어려서 그런 거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기대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려서 말을 가르쳐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에서하고 야곱이 20년 만에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은 원수 갚으려고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에서는. 근데 야곱이 그 에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 잘한 거예요. 순식간에 원수 갚으러 왔던 사람이 친구가 되어버리고 형제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말이. 여러분, 말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 잘하는 것 중에 진짜 말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 잘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살이의 어떤 일도, 무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어떤 일도, 생긴 일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요셉의 말이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노예살이 하면 종살이 하면서 그냥
종살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한스럽고 그럴 수도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셔서 총리가 됐을 때 중동에 전부 막 그냥 기근이 심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전부 곡식 사러 왔잖아요. 곡식 창고 키를 요셉이 갖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온 거죠. 완전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당신들 말이지 옛날에 나 노예로 팔아서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한번 원수 잘 만났어. 육의 감정의 복받침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육의 감정을 쏟아놓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한 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동을 살려내는 거고 당신들도 지금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일이고 정말 억울한 일이고 정말 고통에 고통을 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를 가슴속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잡으면 그냥 잡습니까? 없애버릴 건데. 최정예 병사 3,000명을 풀어서 엔게디 항구지에 숨어 있을 때 쫓아온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시력이 조절되잖아요.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사울왕이 뭣도 모르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도간에 던지고 다윗의 부하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처치하라고 기회 준 겁니다. 빨리 칼을 빼세요. 칼을 빼긴 뺐어요. 빼기가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니고 사울왕이 옷자락을 살짝 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면서 그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사울왕께서 멀리 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거든요. 왕은 나의 생명을 노리고 왔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생긴 일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장성한 신앙인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의 재림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릴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인은 어른같이 잘 깨닫는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장성한 신앙인은 자다가 깰 때인 줄 알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가까이 갔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마지막 종말 시점이 가까이 온 거예요. 요거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장성한 신앙인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엄마 아빠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를 깨우잖아. 야, 있나이지? 빨리 있나? 아이, 싫어. 있나이지? 싫지는. 있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애는 깨어날 때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어른은 알잖아요. 장성한 신앙인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다 익은 곡식은 주인의 낯을 기다립니다. 다 큰 처녀는 자기 데리고 갈 총각을 기다리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장성한 신앙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 나오죠. 5명이 신랑을 영접하잖아요. 요 5명, 10명 다가 아니 5명은 끝끝내 기다리다가 신랑을 영접하거든요. 설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거든.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사람은 깨달음이 부족했던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인이에요. 장성한 신앙인은 재림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기가 늦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깨달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예배도 깨달음이 있어야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굉장한 마주, 보무도 당당한 백마를 타고 이게 아니고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말구유에 어쩜 핏덩이잖아요.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다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왔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오늘날만 이란쯤 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딱 와서 경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여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 빌려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 여관에 안에 많은 사람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아기가 안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멀리서 찾아온 것도 그렇지만 마리아가 있지만 마리아 딱 제쳐놓고 그 아기에게 딱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디서 그런 일하고 소동이 막 벌어지잖아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동만 벌려요. 정작 중요할 때 우왕좌왕하고 소동만 벌린다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뭡니까? 구별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문자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범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교회를 댕겨도 신앙생활 한다는 주장을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죄 짓고 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요. 근데 이 깨달음이란 게,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예수님 가까이서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왔다 갔다 하는, 육인지 영인지, 육의 메시아 영의 메시아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세례받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받고 나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흔들림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에 대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만왕의 왕이다, 이 깨달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예수다, 저기서 제 이름 뭐다 얼마나 많아요. 요거 넘어가지 마세요. 요거 구별할 수 있는 깨달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100년 뒤라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다, 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같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사망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해야지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8절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만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은 죄짓게 되고 생명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만 치우쳐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장성한 신앙이면 거리가 먼 거죠, 이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은,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길에 서려면은 육신의 생각을 통제할 땐 통제하고 누를 때는 누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육신에 매였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부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아담이요. 근데 잠시 육신에 매였던 거예요. 속삭였죠,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거기 딱 매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딱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도 역시 육신에 매여서 풀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욕이 너한테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육신의 죄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말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서는요, 항상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하더라도, 갈등하는 건 좋아요. 갈등할 때까지는 하더라도 영의 생각이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영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신앙인 중에 신앙인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도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육신에 나오는 생각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의 생각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삶의 구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결단했더라도요, 사실은 내가 영적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야지 이런 결단했더라도 삶의 시스템이나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잘 정리할 거 정리하고 결단할 거 결단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부였잖아요. 자기가 사용하던 소를 갖다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서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앞에 서고 뒤에서 끄는 기구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예? 쟁기. 언제 아시네? 저도 아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쟁기로 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었는데, 자기가 종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 건데 혹시라도 여기에 사역에 방해될까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내가 농사 지을 때가 좋았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지럽힐까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뭐예요?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그 물을 모셔두고가 아니고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배와 부친을 잘 모셔놓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따라가다가 뭔가 현찮으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물질 할 때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그런 현상 나타났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 던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거기요.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만한 요소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강하게 받았잖아요. 강하게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간원들이 너 예수 전하지 말라 할 때 어떡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감옥에 가도, 핍박이 와도, 죽어도 장성한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번복이 없잖아요. 장성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신앙인 되셔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장성한 신앙인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요, 장성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으로 내가 10년, 20년 됐으면은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말을 가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의 재림마저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장성한 신앙인이다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다 소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디야? 아니, 히브리서 저기 뭐냐? 그게 어디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장, 15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의 어떤 말씀도 단단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파가 어떻고 아볼로파가 어떻고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고 하지만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점차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장성한 자가 되어갑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